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교회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버가모 교회인데 요거 오늘 나오는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오늘 얘기인데, 버가모 교회가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면, 버가모 교회가 이제 해발 한 300m,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높지도 않네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에 비해서 300m 이렇게 올라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눈에 띄는 언덕입니다. 이제 구릉지대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거기였는지. 구릉지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구릉지대니까 딱 보일 거 아니에요? 언덕지대니까. 그럼 거기에 뭐 이렇게 둘까요,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다가 뭘 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죠. 근데 행정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배울 때 그 사이에 계속 면면이 흘러오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예. 알렉산더가 일으킨 그 그리스 문화가요, 그 시대를 뚫고 온다고요. 로마가 지배를 해도. 그래서 언어를 무슨 언어 사용한다고 그랬죠? 헬라어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문화는 이게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옵니다. 누가 지배하느냐의 싸움이지, 언어나 문화는 헬라가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헬라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 높은 데다 뭘 세울까요? 그리스에 뭐가 있습니까?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전, 제우스 제단도 거기 있다고요.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버가모 지역에 그 제우스 제단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다스리던, 좀 불어에서 그 통치하던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또 잘 보이고 싶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세웁니까? 황제의 신전도 세운단 말이에요. 황제의 신전. 그러니까 거기가요, 지금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있죠.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가 서로 그 당시에 누가 더 제1의 도시냐라고 경쟁하던 도시들이에요. 그 당시. 그냥 우리가 그냥 버가모 이렇게만 받지 마시고, 그 당시 상황은 버가모 지역, 서머나 지역, 에베소 지역이 누가 그 시대의 최고의 도시냐라고 경쟁했던 도시예요. 근데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출발점이었다면 황제 숭배의 아주 그 끝판왕이 누구냐면 이 버가모예요. 황제 숭배의 끝판왕. 자, 근데 이 끝판왕인데 여기서 너무나도 그렇게 좀 비비고 황제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니까 뭐를 줄까요? 원래 예수님 돌아가실 때 사형 집행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데리고 가죠? 로마 총독한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하는데 이 생사 여탈권만큼은 로마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버가모는 어떤 특징이냐면, 버가모는 생사 여탈권, 사형 집행 권한도 줄 정도로 대단했던 도시라고요. 아주 자긍심이 있겠죠. 우리들은 생사 여탈권, 사형 집행권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최고의 도시라는, 행정 수도라는 어떤 이 프라우드가 있어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자, 그런데 그 어떤 그 자긍심, 그리고 그런 행정의 권력, 이것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칼이에요, 칼. 그 지역에 가면 칼을 판대요. 이렇게 조그만 칼을. 왜? 버가모 지역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2절, 17절입니다. 자, 그런 배경으로 좀 읽어보시는 거예요. 칼이 갑자기 왜 나왔는가? 다른 교회에서는 칼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 언덕 높은 곳에 있던, 그리고 누가 제일 큰 도시냐라고 굉장히 경쟁했던, 그 다음에 행정 수도였고 사형 집행권까지도 가졌던, 그리고 황제의 제단, 황제의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거기 13절에 있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에 너희가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 아실 겁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다는 것은 황제의 숭배, 황제의 신전이 있고 그리스의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에 너희들이 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칼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아주 그냥 권세로 여겼던 칼이 진정한 칼, 진정한 권위가 누구냐라는 어떤 그 암묵적인 그 메시지입니다.
자, 12절 함께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어떤 의미가 알겠죠? 진정한 검, 진정한 권위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황을 알면 이 묵시록,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겠지만 신약 성지 순례나 구약 성지 순례를 가면 왜 성경이 더 잘 보이고 읽힌다고 한다 그런, 그리고 또 가이드도 잘 만나야 되고요. 또 만약에 제가 같이 간다면 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버가모교에 가서 언덕은 보고 왔는데 언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왜 그랬는지,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또 저희가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죠. 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딱 알아들었을 겁니다.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요. 자, 13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세요.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다? 예, 그리스 신전이 있고 제우스를 숭배하는 제단이 있고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제가 토요일 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상징 언어를 쓴다고요? 예, 서슬퍼러 했던 시기라고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그 은어를 사용한다고요. 상징적인 언어.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림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주 나올 거예요. 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뭐야? 그게 바로 그 언덕 높이에 있는 제단이 있고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가 사는 것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배경 없이 그냥 읽는다면 왜 교회가 사탄의 권좌였는데 살지? 이런 나쁜 교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큐티 혹시 하실 수 있을까 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왜 이 교회는 사탄의 권좌에 앉아 있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속한 동네의 환경적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네가 그런 환경에도 있음에도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이제. 아, 사탄이 사는 곳, 거기에 끌려갔구나. 그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환경적으로 황제 숭배가 만연한 그 도시에 살면서 너희가 황제 숭배하지 않았다고 저항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저 안디바를 보면서도 무엇을 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참 잘했다라는 거야. 참 잘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옆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든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좋다, 너희들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경은 반전이 있죠. 네, 반전이 있습니다. 자, 14절.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어 가지. 자,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거기 네모 박스에 놓을까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제가 토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이렇게 갖다 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라고 했어요.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닙니다. 목요일이 아니었고. 자, 그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그 이세벨, 뭐 이런 어떤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가져다 쓴다고요. 자, 오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어 가지라고 했으니 한 가지가 더 어디 있냐면 15절 보십시오. 15절도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요 그냥 아예 딱 적어 놓으시죠. 니골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백성을 이김이에요. 백성을 이깁니다. 그리고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발람은 백성을 삼킴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은 백성을 삼킨다. 그리고 니골라는 백성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딱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야, 모세의 율법 이제 소용없어 라는 거예요. 무율법주의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무도덕주의자들입니다. 무도덕주의자로 가다 보니 어떤 일이 당연히 벌어질까요?
예, 괜찮아. 예, 육체는 뭐 이렇게 막 굴려도 돼. 영만 복음에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그런 거야.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거야. 괜찮아라는 거.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 무도덕주의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에 있는 뭐가 나올까요? 행음이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행음이라는 요소. 그 다음에 행음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상징적인 언어,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과 행음. 그러니까 지금 14절과 15절에 있는 이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예, 육체적인 행음, 또 우상을, 또 제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라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뭘로 무너뜨렸죠? 발람이 처음에는 발락의 사주를 받고 무엇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저주로 무너뜨리려고 하죠. 근데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어제 보면 또 우리가 봤어요. 그죠? 어제 신명기 23장에 발람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왜 모압과 암몬 하지 말라고요? 예, 이 발람 얘기를 하셨죠. 발람이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를 바꿔서 복으로 만드셨다고요. 어제 본문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는 않았지만, 자, 그런데 저주로는 망하지 않았는데 뭘로 망합니까? 결국 그 후에 예, 행음으로 망하거든요. 이 유혹으로 망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 외부적인 어떤 막 저주로 망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외부의 핍박이 올 때는 굉장히 반듯하게 살아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8장에 초반부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니 오히려 곤두서 있고 사마리아와 또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그때 복음이 더 흥황하고 확장됩니다. 근데 공동체가 무너질 때는요, 외부적인 저주적인 핍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똘똘 뭉칩니다. 근데 언제요? 그러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에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이 저주할 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유혹, 덫을 딱 놓으니 이게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어느 부분이었죠? 예수님을 막 육체적으로 핍박한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무엇으로요? 유혹할 만한 것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외부적인 핍박에 아마 잘 서 계세요. 제가 볼 때도 너무나도 잘 서 계세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잘 서 있다가 어처구니 없는 곳에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어떤 걸까요? 막 봉사하고 선교하고 힘든 단기 선교 갔다 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차장 가서 차에 누가 긁어놓으면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는 누가 이랬냐고 막 이러고요. 아니면 선교 열심히 갔다 와서 헌신하고 돈 들여서 갔다 오잖아요.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휴가 들여서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어떻게 돼요? 갔다 왔는데 왜 나 인정 안 해줄까라는 마음 때문에 확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이렇게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저주나 핍박보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 내면의 어떤 유혹으로 무너진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행음, 결국 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만 이게 복으로 바뀌어요. 근데 나중에 그 행음에 빠지도록 유혹의 덫을 놓는데 어처구니 없이 걸려버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발람의 저주로는 망하지 않지만 발람의 유혹으로 망하잖아요.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넓게 보자고요. 그러면 무엇으로는 망하지 않던 이 공동체예요? 예, 로마 황제를 숭배해라 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는 반듯하게 서 있던 거예요. 오히려 저항했던 안디바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서는 확실했던 거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죠. 이것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믿음입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대답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라는 표정과 그런 입술의 고백이었다고요.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디서 넘어진다고요? 예, 행음에서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유혹, 이런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또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서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 있다고 하지만 넘어질까 항상 두려워라고. 어떤 부분에서는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13절에서는 서 있었지만 14절과 15절에서는 어이없게도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 또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에서는 굉장히 잘 서 있었지만
어처구니 없는 행음에서, 이것은 로마 정부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요.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던 거였어요.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바퀴에서는 굉장히 잘 서 있던 이 공동체가 오히려 그 내부의 조그마한 그 행음과 육체적인 유혹의 문제로 넘어진다. 목회자들 뭐 얘기해서 좀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그 윌로크릭 교회 그 빌 하이웰스 목사님도 결국 대단한 성과를 거두셨죠. 목회적인. 한국에 있는 오늘의 교회는요, 윌로크릭 교회 가서 이 벤치마킹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윌로크릭 교회를 오늘의 교회 제가 있으면서 많이 알았어요. 아, 정말 미국이 좋은 교회구나라고. 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배워가지고 오고, 배워서 한국의 오늘의 교회를 또 셋업해 나가고 벤치마킹하고 막 이랬던 어떤 상징적인 교회인데요. 최근 몇 년에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제 그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걸려서 자진 사임하시고 교회가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말씀에 막 강력하게 선포하고 막 이런 어떤 카리스마 있는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 정말 저분의 영성은 대단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요, 또 다른 목회자를 봐도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 저분 막 대단해,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이 저렇게 할 때 얼마나 저 다른 부분은 얼마나 인간적인 면이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넘어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막 어떤 목회자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저를 포함해서요, 뭐 담임 목사니까 또 저를 또 막 이렇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냥 또 좋은 마음으로. 근데 포함해서 어떤 목회자든 너무 이렇게 저기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것에 대하여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실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누구죠? 버가모 교회의 걸림돌은 뭐였습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로마 정부입니까?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부적인 조그마한 문제였다. 이거를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거, 이거 대단히 헌신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 헌신하시다가 어디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지체 간에 텐트 잘 해놓고 텐트 끝나고 그냥 뭐 사소한 일, 뭐 사적인 대화하다 그냥 마음 확 상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는 아니 되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가 대단한 것에는 굉장히 잘 살아 있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어처구니 없는 것에 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 예, 검을 또 나오는 거예요. 검. 예, 나중에 저희가 성지순례 가서 여기서는 뭐를 사와야 될까요? 예, 칼 사와야죠. 예, 왜? 칼 없어서? 아니요. 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죠. 얘들아,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러한 배경이 있어. 그래서 칼을 판단다. 자,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다른 검이 아니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내가 싸우겠다라는, 회개하라. 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게 감추었던 만나 동그라미 주실까요? 만나. 감추었던 만나인데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근데 이것이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가죠. 이 법궤 안에 있었다고요. 그게 간직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너희가 잘 간직하라라고 표현할 때 간직하다라는 표현과 이 감추어져 있다는 게 같아요. 근데 이 감추어져 있던, 간직하던 만나가 언제 나타나면 요한계시록 6장 31절에 그 매일 내렸던 만나가 결국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라는 것은 너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떡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또 준다고요? 흰돌, 동그라미, 흰돌. 흰돌이 뭘까? 그냥 여기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흰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흰돌은 보통 그 당시에 흰돌이라는 개념을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상상했을까, 예상했을까,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들에게 힌도를 준다, 힌도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재판을 합니다. 내가 재판장에 가요. 근데 이제 재판에 너가 유죄다 아니면 무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언제 이 힌도를 받냐면 검은 돌을 받으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뭘 받으면? 흰돌을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석방이에요. 석방. 그런 의미에서의 흰돌일 수도 있고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로서는 결혼식 파티가 있는 거였는데 결혼식 파티에 뭐가 있어야 들어가죠? 특별히 소그룹으로 모이는 결혼식 파티는 아무나 못 가요. 그죠? 딱 초대장을 줍니다. 뭘 가져가요? 초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입장할 때 필요한 돌, 흰돌이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장. 경기장의 선수에게 승리한 선수에게 주는 돌이 뭘까요? 그게 흰돌입니다. 흰돌 자체가 어떤 큰 상금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지금 어렵지 너희가 황제 숭배 그렇게 잘 이겨냈어?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그런 유혹도 이겨내. 회개해야 돼. 너네 회개해, 돌이켜, 그리고 끝까지 이겨내. 그러면 무엇을 준다고요? 승리를 주고요, 진정한 죄에서의 석방을 주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초대장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들, 이것으로 저희를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건가요? 예, 맞아요. 그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슨 책? 요한계시록이에요. 현실의 것으로 현실을 이기게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렇다고요. 현실의 것으로, 현실의 보상으로 현실을 이기게끔 하지 않는다고요. 뭘 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의 삶을 이기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대단하죠. 왜냐하면 사탄이 사는 곳에 살아요. 사탄의 권세 있는 데 산다고요. 황제의 신전이 있고 또 제우스의 그 제단이 있는 그곳에 산다고요.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세요. 왜냐하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너희들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더라.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외부적인 핍박에서는 굉장히 잘 서있던 이들이 어처구니 없게 그 내면에 이 공동체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음행이라는 그 부분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99% 잘 서 있다가 그 1%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지역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점이 어딥니까? 저희가 그 1%를 가려야 되고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되고 그 부분을 돌이켜야 되는 그 약점이 어딥니까? 이 시간 우리 개인적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나를 주신다고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예요. 우리는 못 먹어봤습니다. 그 만나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예요. 그것은 아무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그 만나를 주신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는 만나를 주신답니다. 그리고 승리의 상징, 석방의 상징, 그리고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되는 상징, 그 흰돌을 주셔서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적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한 산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고단함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너무나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선 잘 서 있지만 너희 내면의 욕심, 욕망, 음행, 자기중심적인 그 아무 작아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너를, 또 너희 공동체를 또 무너뜨리는 정말 너무나도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또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그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그 1%를 다시금 주목하고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키며 정결해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승리와 또 죄로부터의 석방과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되는 상징인 흰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산송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삶을 정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승 원사님 정말 회복되어가는 과정 중에 모든 소화기능 정말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김자영 원사님 수혈 이후에 또 나머지 또 3차 시술까지도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채순 권사님 또 알러지로 지금 기침으로 또 어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좀 회복 중에 계신데, 하나님 오늘 의사의 손길이든 처방받는 약이든 주님의 보혈로 안수하시든 하나님 온전한 회복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